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이 일 후에 주님이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열린 문으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요한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듣고 유리바다와 4 생물을 봅니다. 하늘 보좌 곁에 둘러선 24 장로들과 4 생물은 쉬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있는 일들, 즉 7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대한 묵시가 끝나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묵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앞서 1장 9절로 3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지상교회들 사이에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된 반면 이제 4에서 5장은 지상에서 하늘로 그 장면을 바꾸며 그 초점을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은 계시록 4에서 5장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한 동시에 4에서 7장을 소개하는 본문의 도입의 역할을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특별히 여기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현재 계속되는 승리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현재의 승리의 기초가 되며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은 과거의 승리와 현재의 승리를 따라 주어지는 미래의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에서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하늘 대관식의 장면은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들의 승리를 위한 기초이며 앞으로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상급의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4에서 5장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고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늘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열린 문으로 초청되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으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사실에 대하여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죄인된 인간인 사도 요한이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적용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실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보좌를 바라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죄된 인간에게 하늘이 열리도록 하였으며 하나님의 보좌가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라 죄인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보좌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은 열려 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있는 24보좌 위에 앉은 24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나타났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18절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과료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쓰고 있는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로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으로 이들이 천사가 아니라 구속받은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존재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그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돕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24장로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4장로는 8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그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얻은 이 승리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절에서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그 은혜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죽을 때까지도 자녀를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보좌 앞에 7등불, 곧 하나님의 7영을 언급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등불, 곧 7영은 하나님과 함께 인간의 구속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를 밝게 드러나게 해주는 등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흐르고 있음을 밝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스랍천사를 나타내는데 민수기 1에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도의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지파의 깃발의 모습과 이 4생물의 모습이 같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생물이 이스라엘의 진영도에 나타난 그들의 깃발의 모습과 같기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그 천사들을 통해 살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하늘의 가르침은 시대의 시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세대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공개되어 왔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사도행적 1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임을 깨닫고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교회된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서 실현됨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강한 전서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 하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니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고 펼쳐지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